우리는 60대나 70대에 맺는 관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것이 때때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부름이 이 나이에 종종 잘못 전달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60세나 70세 이후에 맺어진 관계가 왜 우리 삶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는 삶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린 결정, 우리가 내린 선택, 우리가 형성했거나 잃어버린 관계를 기억합니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나타납니다. 이 공허함은 종종 외로움의 그림자입니다. 60대와 70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관계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세월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 시기에 형성된 관계는 겉보기처럼 순수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때때로 영혼의 깊은 부름을 침묵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누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인간 영혼의 발달을 두 단계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에 자신을 확립하고 역할을 맡고 관계를 맺고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혼은 더 이상 바깥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바라봅니다. 60대와 70대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형성된 관계가 내면의 여정을 방해한다면 영혼의 진정한 필요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위안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계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융에 따르면 노년은 영혼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무시했던 그림자, 억눌렀던 욕망, 미완성으로 남겨둔 계산들이 이 시기에 우리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목소리, 따스함, 그리고 친밀함을 찾습니다. 외로움은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스승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오인하고 도망칩니다. 이러한 도피는 결국 우리를 잘못된 관계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시작되는 관계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지지하는 두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종종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피난처는 사랑이나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유대감은 결코 영혼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억압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노년에 형성된 유대감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이라면 결코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비롯되고 외로움을 가리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온 영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형성된다면 그 유대감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60세나 70세 이후에 맺어진 관계는 이러한 토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가 나와 함께 있어줄 거야.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와 같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파트너십보다는 사슬처럼 얽히고 설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노년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이 소중함을 낭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보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영적 평화와 내면의 온전함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한다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내면의 고요함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외부의 목소리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나 70세 이후에 형성된 관계는 순수한 위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영혼의 부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외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 진실을 무시하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 후반기에 형성된 관계는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피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또한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바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쫓고 성공을 이루고 눈에 띄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노년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생 전반기에 우리가 만들어낸 정체성, 역할, 가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직원, 친구 같은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러한 역할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은 내면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내면으로 향하도록 재촉하는 반면 우리는 다시 바깥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칼 융은 인생 후반기를 내면의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이 여정은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 두려움, 억압된 감정에 맞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의미입니다. 영혼은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듣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무시해온 상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관계가 유혹적인 도피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영혼이 요구하는 깊이 대신 덧없는 친밀함에 집착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영혼은 젊음의 덧없는 욕망과는 달리 평온함을 갈망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기는 개인의 개성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아의 통합, 즉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계가 영혼의 목소리를 억누른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의 존재로 채우려는 영혼은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의미 있는 삶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이 빛을 더욱 밝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의 근원이 차이를 만듭니다. 노년은 내면의 침묵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외부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목소리, 젊은 시절 사회의 목소리, 성인이 되어 일과 책임의 목소리, 이 모든 목소리가 침묵하면 오직 내면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노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유대감은 자유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이해로 맺어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어떤 것도 장기적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독립심과 내면의 평화의 조화입니다. 관계는 이러한 평화를 뒷받침할 때 가치가 있지만 평화를 대체하려고 하면 가장 큰 망상이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노년은 지혜의 시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깊이를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는 상징적으로 추수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젊었을 때 피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노년의 그 부재를 느낄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노년의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60세나 70세에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는 종종 영혼의 목소리가 아니라 과거의 미완성된 욕망의 목소리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이 시기에 외부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환상입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노년은 영적 성숙, 내면의 변화, 그리고 개성화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관계는 만약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60세나 70세의 내면의 부름에 귀 기울인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진정한 지혜의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름을 무시하고 바깥 세상에 매달린다면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가족, 자녀, 친구,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리는 줄어들고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이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남는 것은 대개 조용한 집과 깊은 밤,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종종 새로운 관계에서 도피처를 찾음으로써 이러한 도피를 합니다. 외로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외로움을 억누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과거의 후회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우리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우리 안의 어두운 면들은 외로움에서 솟아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은 내면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타인의 존재에 굴복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개인이 내면의 여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수년간 미뤄왔던 갈등은 노년에 더욱 강하게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내면의 침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영혼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스스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외로움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로움을 결핍으로 묘사합니다. 군중 속에 있고 항상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과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르침에서 행복은 외부에서 받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함을 일깨워줍니다.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물을 인식하는 대신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애착에 매달립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간과하는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에 의지하는 것은 종종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관계는 단기적인 위안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안을 야기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여정을 끝내지 못한 채 남겨진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직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면모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면모는 종종 우리가 보고 싶지 않거나 거부하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 타인에게 투사하고 싶지 않은 면모입니다. 이 그림자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를 속일 시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그림자에 맞서거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림자와 맞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진정한 평화 모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형성된 관계는 사실 우리 내면의 부족함이 외부에 투사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온전함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혼은 자기 안에서 충만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계를 쌓아가더라도 같은 결핍은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망상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영혼의 가장 소중한 스승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시기는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도피처를 찾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시기를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노년에 형성하는 관계는 흔히 삶의 자연스러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평생의 경험, 상실, 그리고 부침은 우리를 깊은 피로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과거의 짐을 덜고 공허함을 채울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은 노년기의 영혼의 여정이 매우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매달리며 삶의 지지를 찾으려 하지만 영혼이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면의 뿌리로 더 깊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형성되는 관계의 위험입니다. 영혼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해야 할 시기에 외부의 관계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내면의 작업을 미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는 깊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원형 개념은 노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평생 억누르고 무시하고 타인에게 투사했던 우리 자신의 면모들이 이 시기에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씁니다. 꿈을 파트너에게 투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자신의 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함께 성장하고 자신을 형성하며 꿈을 공유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60세나 70세 이후에 형성된 관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정체성, 생활 방식, 그리고 습관을 확고히 확립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다른 사람의 길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 그리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정서적 의존 또한 노년기 관계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재정적 걱정, 그리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파트너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지적했듯이 영적 온전함은 외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내적인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파트너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기대에 부응하면 의존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내면의 독립성을 잃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노년기에 더욱 취약한 정신 상태로 이어집니다.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에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에 맞서는 대신 죽음을 잊게 해줄 새로운 관계를 통해 거짓된 젊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영혼의 성숙 과정을 방해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심오한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이 진실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것은 우리를 실제보다 더 피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타인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노년에 형성된 관계는 과거의 짐을 짊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 자녀, 손주, 그리고 재정적 책임으로 인한 상처는 새로운 관계로 이어집니다. 칼 융은 과거를 통합하지 않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 심각한 내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를 마감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미완의 이야기들을 다시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까지도 갈등에 빠뜨립니다. 영적인 충만함은커녕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60세나 70세 이후에 형성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깊은 내면에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이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우리의 내면 여정을 방해하고 그림자와의 대면을 지연시키며 의존성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외적인 집착에 허비하고 내면의 깊은 곳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맺는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에서만 발견됩니다. 노년기의 삶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외적으로 추구하는 평화가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쫓고 타인의 눈에 비친 사랑을 찾고 외적인 성취를 통해 행복을 정의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60이나 70이 되면 우리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외칩니다.
이 외침은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하나로 모아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의미의 여정을 시작하며 내면의 통합이 이 여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형성된 관계가 종종 실수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가려는 영혼의 갈망을 무시하고 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을 통합하려면 과거의 모든 흔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 젊은 시절의 실망, 성인이 되어 저지른 실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흔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고 내면의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다면 자기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관계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은 그림자와 마주하기보다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의 존재를 통해 상처를 잊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상처는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르심은 과거의 모든 흔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전체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통합의 또 다른 차원은 우리 내면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강인함을 갈망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을 갈망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영혼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적 성숙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단계 중 하나로 봅니다.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잊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러한 수용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부름은 유한성을 두려움의 원천이 아닌 지혜와 깊이의 원천으로 보라고 요구합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혼의 통합을 이룹니다. 노년에 자신을 통합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삶에 남기는 의미를 깨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평생 내리는 선택,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은 우리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집단 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때때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존재 속에서 위안을 구하는 동안 우리는 삶의 더 큰 의미를 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부름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합하는 것은 또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쌓아온 후회,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끝내지 못한 감정들이 노년기에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새로운 관계로 주의를 돌리는 대신 가장 건강한 길은 내면의 갈등을 통해 이러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용서와 수용이 영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영혼의 짐을 덜어줍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우리 안에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외부가 아닌 오직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영혼의 진정한 소명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합하고 과거의 흔적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새로운 관계는 덧없는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온전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의 부름에 응하고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마주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자문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이나 사회적 인정을,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덧없기 때문입니다. 관계, 성취, 소유물, 그리고 인정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 내면 잊을 수 없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인생 후반기의 진정한 과제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온전함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외로움의 고통,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피하면서 평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칼 융의 그림자, 원형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내면의 억압된 면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형성된 새로운 관계들은 이러한 대립을 미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트너 곁에 있을 때 더 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직시하지 않고는 삶을 감사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관문으로 여깁니다.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개성화, 즉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성취라고 말합니다. 평화는 또한 과거와 마주하는 데서 옵니다. 평생 동안 경험했던 상처,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후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짐을 덜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수용은 영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거부하지 않고 화해하며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은 평온함이 솟아오릅니다. 이 평온함은 어떤 외적인 집착도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심오한 부름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생 외부 세계에만 집중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기 위해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성숙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칼 융은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외부의 인정을 초월하는 자유라고 묘사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로 이 외로움을 잠재우려 하는 것은 영혼의 가장 위대한 부름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평화의 장소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내면의 여정을 버리고 다시 외부의 집착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림자에 맞서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화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거듭 상기시켜줍니다. 새로운 관계는 잠깐의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필요는 자신의 중심을 찾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 상처, 그리고 그림자와 화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이끕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혼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을 통합하고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내면의 여정, 고요하고 깊은 수용 속에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60세나 70세 이후에 형성된 관계가 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어 후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